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5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멜기세덱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서신서는 말이죠. 편지를 쓴 목적을 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부분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런데요. 히브리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지 아시죠?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전에 갖고 있던 유대교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걸 갖다 배교라 그러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이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통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인데 그냥 신앙의 배신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굉장히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이죠. 한번 은혜 받고 체험한 후에 믿음에서 떠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진다.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면 안 돼. 그러면서 말이야. 그러면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얼마나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항상 메시지는 말이죠. 이렇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포기할까봐. 신앙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월이 좀 좋아지면 괜찮겠지. 인간관계가 좀 좋아지면 괜찮겠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또 그분 자신에게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핵심이거든요. 히브리서의 이제 강조점은 고난과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초점 맞추고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다루면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대제사장이 뭘 하는지 아시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이죠. 비교해서 예수님은 훨씬 뛰어난 분이시라 그랬죠. 누구보다도요? 천사보다. 해필은 왜 또 천사하고 비교하고 말이죠. 또 모세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보다. 오늘은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 비교의 대상을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왜 신앙의 인물들과 비교했을까요? 도저히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믿음의 영웅이라 할까요? 또 신앙의 선조라 할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천사라든지 그 존재를 굉장히 격상을 시켰거든요. 그래 유대교로 돌아갈까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뭘 이렇게 의미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악한 자로도 말이죠.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을 말이죠. 누구랑 비교합니까? 악한 자랑 비교하잖아요. 비교할 대상을 왜 악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잘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말이죠.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거 주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왜 그걸 못 믿니? 아주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자, 먼저 우리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을 이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5장 예. 네. 5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의 계율에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제사 드리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면 어때?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몇몇 나오는데요. 고라 일당은 말이죠. 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되냐? 우리가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냐?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말이죠. 그 가문이 산매장 당하는, 땅이 갈라져서 말이죠. 푹 꺼져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시간 내에 안 오는 것 같고, 블레셋에서 말이죠. 쳐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해서 말이죠.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부득이해서. 결국 그 외에도 말씀에 대해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사울왕 버리시죠. 아주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데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왕이 있죠. 누굽니까? 우시야 왕이 말이죠. 자기도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말이죠. 문둥병이 들고 마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디서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람 가운데 선택받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표해서 말이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고 말이죠. 다른 존재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죠.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사람을 대표해서 그 일을 맡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 여기 예물은 말이죠. 소제에 가깝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이제 번제죠. 이것을 분리 시키는 분도 있지만 또 같이 어쨌든 그 제사 드리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사람 가운데 선택이 된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언급했을까요? 아마 조금 후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예표구나. 자, 그 다음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이 보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좀 무식하고 좀 미혹을 잘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무식하다는 것은 조금 표현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했는데요. 잘 알지 못하는. 성경에서는 죄를 말이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구분합니다. 우리 법에도 그렇잖아요. 이 범죄가 사전에 계획되고 치밀한 고의성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것에 따라서 형이 달라지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레위기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죠? 여기 보면 그 그릇 범했다. 그러니까 좀 잘못해서 범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부주의로 잘 모르고 그렇게 범죄했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들은 속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부분은 속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대가 끊어져 버린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15장 30절. 민수기 15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이 보면 28절에도 보면 부지 중에 사함을 받거든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도 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잘 모르고 또 미혹돼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용을 가지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뭐가 돼갖고 그런 일을 다 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극단적으로 말이죠. 기도도 말이죠. 나는 저 바리새인같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행동은 그럴지 몰라도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이것이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5장 3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대제사장은 말이죠. 제사를 드릴 때에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가 하면 자신과 말이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죠. 어쨌든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만 제사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죄사함 받는 제사를 행해야만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죄송합니다.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지금 예수님은 말이죠. 어떤 반차요? 아론의 대제사장은 구약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반차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물론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져서 말이죠. 그 계율을 타고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론의 대제사장 계승한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먼저 이 멜기세덱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론의 대제사장과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하면 말이죠.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그 점에서 다르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은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말이죠. 소돔 고모라 이렇게 몇몇 나라와 이렇게 동맹을 맺은 그들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승리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말이죠. 이렇게 맞이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말이죠.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먼저 우리 시편 110편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한 1000년이 지난 후에 말이죠. 이제 멜기세덱 이름이 이제 시편에 사용되는데 시편 11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또 그리고 시편 110편에 보면 말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을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다르고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쪽입니다. 7장 2절 3절. 왜 지금 어떤 반차를 거기에 계율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 찾아드리겠는데 먼저 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죠? 대제사장이 되시려면 성육신 하셔야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죠. 그러나 구약에
아론의 대상과 다른 것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100%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참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죄에서부터 속량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함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되려 그러면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모르실 거라고. 예수님이시니까. 죄에 말이죠. 유혹받아서 죄에 빠지는 사람이 시험을 많이 받을까요? 죄의 유혹이 와도 시험을 이기는 분이 유혹을 많이 받을까요? 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빠지는 순간 말이죠. 넘어가니까 그 유혹이 끝나거든요. 끝까지 이기는 분들은 유혹이 엄청 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그 마귀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말이죠. 예수님 시험할 때에 끝까지 말이죠.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왜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 그 약함, 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거, 그 부분을 주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 아픔보다 훨씬 더 깊게 아파하시면서 바라보십니다. 주님 아시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거 아십니다. 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붙잡고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